엄두섭 목사님의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저자 엄두섭 목사님은 1919년 4월 1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2년 수료, 그 후 남하하여 장로회 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했습니다. 1948년에 통합교단 대한예수교장노회, 전남노회에서 안수받고 1950년에 전남나주, 남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는 은성교회였는데 개신교 목사로서 한국개신교회에서는 최초로 1979년에 경기도 포천 운악산 자락에 은성수도원을 세우고 계속 수도원 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1989년 이후부터는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수도 생활과 수도원 운동에 전념하시던 중 2016년 5월 17일 소천 은성수도원 가족묘에 묻혔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985년에 초판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개정판으로서 현대 독자들을 위해 그때 부족했던 부분은 저자의 유고로 보완하면서 재출간했습니다. 저자는 20세기 한국 기독교는 격변의 세월이었다고 서원에서 수료합니다. 일제치하 말년의 교회 탄압,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으로 교회가 핍박받았고 해방 후 곧이어 6.25 사변이 일어났고 공산당 폭도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무차별로 살해했던 시대를 지냈습니다. 전쟁 후 경제 수복, 4.19 데모, 5.16 혁명 등으로 사회가 혼란했지만 교회 전도 활동은 활발하여 대형 부흥 집회와 전도 활동이 활발하여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 수가 늘고 곳곳 신학교가 확장되고 도시마다 대형 교회가 증축되고 개신교인만 해도 한때 1,000,000명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자 엄두섭 목사는 외형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생활로 돌아가자라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수도 생활이란 내면의 신성한 성품에 참해 성덕을 함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16세기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버리고 떠나온 제도이므로 한국 개신교회는 이 운동에 대한 이해도 받아들이지도 어쩌면 쳐다보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더욱이 수도원 운동이란 성장 일로에 있는 한국교회를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들렸을 것이며 특히 오직 은혜에 반하는 공로주의를 주장한다고 오해받았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이 곳곳에 세워지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집회로 뜨겁던 때 수도원 운동이라는 찬물을 끼얹은 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은성교회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단교회, 이단 목사라고 고발하여 탕명한 목사가 운영하던 이단종 교연구소에서 사람이 나와 조사했지만 건전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자와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뒤였습니다. 이 즈음에 은성교회에서 매주 주보를 내면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 보편화되지 않은 정보를 구해다가 문장을 가다듬고 광고지나 쓰다 버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거기에다 쓴 것이 이 책의 원고지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개신교의 전통 이후의 인물, 개신교 전통 외의 인물을 교회 주보에 연재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았던 108명을 선정해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쩌면 저자가 부르짖던 수도원 운동이 바로 좁은 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제1부는 59명의 서방 기독교 전통의 인물을, 제2부에는 49명의 한국 및 동양 기독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 프란시스코를 좋아해서 그의 청빈 사상을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정신을 새롭게 하려고 프란시스코의 유적을 탐방하고 성 프란시스코를 지필할 정도였습니다. 양성 문둥병자들을 수용하는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섬으로 자진해서 가서 자기도 문둥병에 걸려 죽은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도 감동을 줍니다. 그의 몰로카이 섬에서 선교 삶의 전환점은 피곤한 그는 목욕하려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붓다가 잘못해서 발에 부었지만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해보니 문둥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그동안은 형제, 자매들이여 라고 시작했던 설교 첫 마디가 이날은 우리 문둥이들이여 라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것처럼 그도 문둥이가 되어서 희망을 잃었던 많은 문둥이들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정신입니다. 저자는 또한 분도 라브르의 생애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정식 기독교 수도사가 되려고 했지만 수도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스스로 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며 수도 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으로 인해 성화되어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실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면서 그들로 핍박당했지만 오늘날 이를 갈며 반일 운동을 하는 일부 사람들과는 달리 훌륭한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우치무라 간조, 가가와 도요이코, 후지이 다케시, 성녀 줄리아 등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 전통의 인물 중에 정통 교단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기독교 한계인 교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인들을 좋아해서 그들이 살았던 곳을 탐방하고 그들을 추종했던 제자들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자료를 모으고 구담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 책에 실었습니다. 도암 이세종, 맨발의 성자 이현필, 다석 유영모, 그리고 공산폭도들에게 무참히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한계인은 어느 시대, 어느 전통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도 한계인들이었으며 카타콤에 살았던 신앙인들입니다. 한편 정통교회 안에 있더라도 교회 제도라는 틀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들도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성은 지하 수맥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처럼 지금까지 땅 위의 신자들에게 영적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저자는 기독교 영성사의 맥을 잇는 영맥이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목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다룬 김연봉 목사였다고 수뢰하고 있습니다. 김연봉 목사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27쪽이나 할당할 정도입니다. 김 목사의 생활 방식과 목회 방침을 저자가 심우하던 교회와 개인적인 삶에 적용할 정도로 수도원 운동을 제외하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21세기 AI 시대, 챗봇이 설교문을 대신하는 시대, 컴퓨터에 검색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요약, 정리해주는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석기적 시대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서린 저자의 느낌과 감정,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저자의 소망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길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길, 철학자들에게 어리석은 길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